97장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4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가지는 성경은 구약성경 754페이지입니다. 754페이지 구약성경 754페이지에 에스더서 4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하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하닥이 들어와 모르드게에게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줄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우르를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기 30당이라 하더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의 인에 다른 이로 말미암아 노름과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얘기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음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음식한 후에 그들을 이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귀한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모셔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아시는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은혜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중대한 결단의 이제 과정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사 합니다. 호화로운 여객선에 라는 여행을 하는 한 사람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 이제 폭풍이 몰아치면서 걸잡을 수 없는 파도에 휘말려가는 이제 어울려서 정말 이 폭풍으로 해서 배가 질주하는 가운데 많이 흔들리고 정말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배에 물들어서 선상에 침대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괴상한 소리가 한 번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사람이 간판에서 떨어졌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사람인가는 저를 어쩌면 좋으냐 하면 한 사람들이 하에서 웅성거리고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누워있다가 멀미 나는 중에서 참 안됐군요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그도 저 사람 어떻게 구한데서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없는데 하고 생각할 때 마음으로부터 작은 음성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왜 없단 말인가. 가서 다육 꼭대기 올라가서 그 간데라 불 있죠. 그 간데라를 바다에 비춰보라. 이런 말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멀미도 정말 참아가면서 올라가서 불로 바다로 비쳤습니다. 그래야 얼마 안 돼서 그 바다에 빠졌던 사람은 구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에 이제 선장이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당신에게 정말 고맙다는 이런 인사를 했는데 그 물에 빠진 사람 말하자면요. 피로와 이제 절망에 지쳐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고 이제 느꼈을 때 당신이 그 비춰주는 그 불빛 때문에 저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하고 살아남아 보도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선장이 그 때문에 정말 그것이 희망의 불빛이요. 간데라 불빛이 선창으로 비추어서 캄캄한 바다에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것을 그분을 이제 구원에 올려왔던 것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각 위치에서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위치에서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면서 귀중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정말 우리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어떠한 중대한 일을 두고서 정말 결단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에 또 시간도 가져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때때로 많은 갈등과 또 우리의 내적인 갈등으로서 많이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단으로는 얻어지는 그 결과에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만큼 생각과 갈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떤 일에는 자기의 목숨을 던져야 되는 거죠. 던지는 결단에 함께 있어서는 정말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누구나 죽음을 못하지 않고 우리의 머릿속에 고뇌가 꽉 들어차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에스더가 정말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으로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또 과연 그 역사를 그의 역사를 써서 그가 정말 자기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 에스더 4장 9절 17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중대한 일을 결단할 때 어떤 것들인가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에스더라는 책이가 어떤 책이냐 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은 에스더라는 말은 우리 그 당시에 페르시아 말로는 별이나 하늘에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말에는 아름다운 나무라 하든지 동양이라는 나무라 하는 말인데 그 나무의 꽃은 별처럼 생겼다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뜻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의 저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에스더에서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불임절을 기록했다는 얘기지 전체 책을 기록했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그 배경을 볼 때는 우리 에스라서에서 6장과 7장 사이에 제일 처음에 고레스 왕일 때 제1차 포로와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의 이제 두 번째 포로 그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에 왕들이 다리오 왕하고 아수로에로 왕이 이제 두 번이 있었는데 그 다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 아들 이렇게 내려왔는데 바로 세 번째로 이제 3대째 이제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다리오 왕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이제 말을 들어가지고 1차 포로에서 올라간 사람들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이 지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2년 이후에 자기 아버지가 그 명령 내렸던 걸 보고 이제 그 성전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또 후에 보니까 이제 우리 느헤미야나 이제 보게 되면 느헤미야 성벽 쌓으러 올라갔는데 그때 보게 되면 또 성벽을 못 쌓게 하는 여러 번 이제 망가뜨리고 하는 이제 방해자가 있었다. 그때도 바로 이 아하수로의 왕이 때입니다. 그래서 아하수로의 왕도 거의 좋은 왕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 그 사이에 있었던 바로 이 시기에 있던 그런 이야기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 여인인 이제 에스더는 아하수로의 왕의 이제 왕후로 선택되어서 호환한 생활을 하였죠. 근데 그 당시에 왕의 그 아하수로의 왕의 이제 신복이자 정말 제2차 권력자인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좀 쫄렁거렸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니까 절 안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절했는데 한 사람만 절 안 하니까 사람들 자꾸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유대인이니까 절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제 왕을 꼬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고레스가 그때 세웠던 그 바사 왕위는 오늘의 말하면 인도에서부터 저기 에티오피아까지입니다. 그 중동 지역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었죠. 그 많은 데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차지하는 그 가운데서도 다 통제해서 모든 유대인을 다 죽여라. 이렇게 왕이 친서를 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르드게도 물론 죽이려고 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전국으로 이제 발표됨에 따라서 모르드게도 그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만 궁중에 있다니까 몰랐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것을 바로 에스더에게 알려가지고 또한 그들과 협력해서 또한 이제 그 아수로의 왕의 이제 그 이제 왕후의 이제 에스더의 도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다 구원했다는 이야기고 하만을 물리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서에 하나 특징적인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율법이라는 말도 없고요. 규례라는 것도 없고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이제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에 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무엇이 있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는 것이 아주 똑똑하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본서의 아주 특징적인 것인데,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이걸 거론평하는 게 거의 못 봤습니다. 저도 연구를 하느라 했는데, 근데 제 생각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 책을 어디서 기록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차이가 있는데, 1차 포로 교환일 때 모르드게 이름이 있습니다. 1차 포로이실 때는 스룹바벨하고 요수와 이제 링돌에서 올라갈 때 보면 거기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모르드게가 불임절을 기록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시대의 그 시대의 역사에서 이 이야기가 거기에 궁중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 그런 거 볼 때게 되면 바사 왕일 때 바사 거기서 수산궁 그쪽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거기다 적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또 정죄할 수도 있고 율법 같은 걸 그래서 그걸 빼버리지 않았느냐, 안 써 적어야 했지 않는가, 그 저희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중대한 결정의 이제 과정이 무엇이냐,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은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을 하면 우리가 만생을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9절에서 11절에 보면 9절에 우리 고대 라틴어 이제 번역본에는 본절 다음에 우리 9절에 있죠. 9절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가 들어있습니다. 얼마 후 에스더가 그녀의 오빠의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자신의 겉옷을 찢고 심하게 소리쳐 부르짖으며 울었는데 그의 몸엔 신체는 극도로 약해졌다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은 에스더가 이제 이 모르드게가 이 말을 듣고 나가서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는 다른 옷을 갈아입으라고 옷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굵은 베옷을 입으면 궁으로 들어먹어 그런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냈는데 에스더의 생각에는 그래도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보자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말 안 듣고 계속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처럼 정말 처음엔 보건 데는 우리가 보건 데는 부정적이고도 소극적으로는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당시에 정말 위기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고 민족의 정말 고통을 외면해서 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생명에 걸린 너무도 큰 모험에 직면하인 가닥에 본능적으로 정말 주춤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이것은 무엇이냐? 예, 왕이 이제 부르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왕인대로 못 간답니다. 만세 왕인대로 그때 정말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안뜰이라고 있는데 왕의 의자에서 내다볼 수 있는 그 옆방이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못 들어가는 거죠. 만약 거기 들어갔다 하게 되면 누구든지 바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는데 왕위가 그때 당시에 그 자기 이제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는 이제 왕권과 영광과 또한 이제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지팡이 뭐냐 우리가 오늘 말하는 금귀라 하는 이런 말이죠. 바로 이 왕위가 그 금귀를 가지고 내밀어서 그 사람이 와서 그 끝을 쥐면은 죽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왕이 들어왔을 때 이 왕이 가서 그거 하면은 이 사람은 죽이지 않아도 된다. 옆에는 시위자들 많이 지키고 있잖아. 만약에 그걸 지팡이를 안 들면은 그 사람은 바로 죽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들은 참 그 신호에 따라서 시대가 행동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누구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이 불문하고 들어가게 되면 다 죽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지 않아요.
에스더도 왕후가 되기 전에 벌써 그 앞에 왕후가 말 안 될 걸 이제 폐위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이 왕이가 되게 좀 악한 이런 왕이라 합니다. 내가 부름을 입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이다. 이 말은 아수라 왕이 이제 물론 에스더는 이쁘고 하지만 왕후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왕위는 많은 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30일 동안 왕을 못 봤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 왕도 사랑이 좀 식어졌다는 얘기죠. 그러기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사이에 보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정말 에스더도 왕후는 왕후였지만 다른 이제 그런 후궁에는 이제 불러주면은 이제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거기를 들어가는 게 되게 우려하는 거 휩싸이는 그것도 아주 당연한 것이죠. 들어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언제 왕이 생각나 불러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더에 발생하는 것이 정말 이 에스더에게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용기 있는 믿음으로서 결단을 이제 방해하는 상황에는 우리 인생에서 몇 번씩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결단할 때 그냥 꼭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방해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있는 거죠. 우리 에스더도 정말 마음속으로는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하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있는 왕후의 권력을 갖고서는 안 되고 왕을 어떻게 하나 또 설득해야 되는데 왕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입니다. 들어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자기의 민족에 위하여 소식을 듣고 나서 또 왕 앞에서 나가서 왕하고 좀 얘기를 하라는 이런 뜻으로 이제 당부를 듣고서 상당히 정말 머물 끄지 않으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부름도 받지 않는 채 그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는 정말 목숨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에 처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당부를 듣고 나서 처음에 그 당부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에 사실은 에스더도 보게 되면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좀 생각해보자는 시간을 가지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경우요, 정말 우리 다른 민족이나 이방 민족이나 다른 나라이나 특히는 우리 공산권이나 또한 이슬람권, 요즘에 전쟁이 좀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가자 지구 같은데 그런데 우리를 만일시 우리 선교사를 우리 거기를 파견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에서 누가 훨씬 1차 나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사람은 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어쨌든 거기서도 생각이 있어야 되고 방법을 대하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얼마나 힘들다 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가 보여주었던 태도는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런 반응에 단지 이제 거절이나 머뭇거리는 태도였던 것뿐만 아니라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는 그 자세를 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는 자기의 오빠, 사촌 오빠죠. 사촌 오빠인데다가 옷을 보내서 옷을 갈아입고 궁으로 오라 이런 뜻인데 물론 모르드게는 남자고 고집도 세고 또 자기 그 동생을 사실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사촌 오빠지만은 에스더의 가족은 다 죽었고 아버지나 다 죽었고 해서 에스는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 하는 거 보면 아마 나이 차가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자기 딸처럼 양육하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살아고 딸처럼 대해줬으니까 모르드게 말하면 아빠 같은 사람이 말 안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동을 했다면 그래도 어떠한 자기의 속셈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가 심사숙고하는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순간순간 심사숙고할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엄숙하게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는 그 말씀에는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우리 사도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다 따라갔죠. 베드로를 그렇고 요한을 그렇고 말도 없이 그냥 따라갔습니다. 다 버리고. 그때 예수님이 아무런 권위가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누가 따라갔습니까? 따라갈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따라갔다 할 때는 그때는 더 엄숙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이건 간에 중요한 문제를 두고서 생각할 수 없이 뛰어든다면 그거는 만용이죠. 정말 만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일종 중대한 수록 먼저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말에 이런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산스어 호싱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3번 생각하고 행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죠. 저도 몇 해 전에 정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친구하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했더니 자기도 그 복음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예수는 나의 구주로 내가 정말 그것도 생각해봤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하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안 됐다니까 나도 할 말이는 없대요. 어떻게 자기 준비 안 됐다는데 근데 무슨 예수를 믿는데 준비가 무슨 필요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 근데 후에 알아보니까 그분은 뭘 즐기냐면 술, 담배를 즐깁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즐기니까 내가 이 교회 다닌다 해야 되니까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더구나 주일날에는 일도 못하게 하니까 이것 때문에 좀 일정한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내가 다시 주님을 믿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분도 이제 생각이 좀 깊었겠죠. 그러나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는 거기에는 그런 숙고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우리 복음 전하다 보면 지금 있습니다. 내가 좀 일이 끝나면 믿을게. 요 일이 지나가면 또 어떻게 하고 내가 돈이나 좀 있으면 갈게. 이런 핑계를 대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영원히 못 믿어요. 마지막에 결국은 죽을 때까지는 못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면 그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믿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모르던 사람 바로 그 복음을 접하면 적어도 거기에서 많이 끌려가죠. 저도 그랬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이 성경에 말씀할 때 그 안의 내용을 잘 몰랐는데 그냥 성경이라 하니까 마음이 끌려요. 자꾸 그게 대체 저게 뭘까. 그래서 그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끌리지 않는다면 참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 함께하는 사람의 충고에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사람, 특히 우리 동역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한 우리 성도들 시간에도 서로의 그 사람의 충고를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14절에 보게 되면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말한 것이죠. 단지 이제 동족을 위협에 대해서 에스더의 무관심의 책망을 한 것만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결국 닥치고 말 신변의 유혹을 계속 경고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이제 왕궁으로 들어올 때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에스더를.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만이는 모르드게가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둘이 자꾸 이제 어간에서 이제 물론 어간에 통화를 하는 사람은 내시들이 했지만은
하만이도 그 나라의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너도 유대인에게 발광되게 되면 너도 이제 죽일 대상이 되고 또한 너도 이제 탄핵을 당해서 언젠가는 그 희생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네가 혼자 살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낸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멸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모르드게의 그 믿음을 얼마나 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그 언약도 믿었죠. 그래서 그 언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 7, 8절에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제 언약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9장 31절에서도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회개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 방치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조상들이 주어진 이제 언약들의 기초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에 끌어갔던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키는 제1차 포로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이제 이대로 망하게 안 둘 것이다. 이것을 정말 확신했던 것이죠. 그렇다 해서 한 개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가 비뚤어지겠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네가 순종 안 한다더러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냐 이런 뜻이죠. 다만 이제 문제는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이제 의해서 백성 구출자가 사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그 예수도도 그렇게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내 아비 집이 이제 멸망한다.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도는 아비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비가 이미 죽었는데 그런데 이 가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에스더가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 남아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핏줄이죠. 여기는 내려갈 수 있는 자손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네가 만시 그대를 징벌 받으면 너의 집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때 당시에 만시 네가 정말 가만히 있어봐 유대인들도 가만히 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 이 모든 집이 다 망한다면은 하나는 첫째는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본 자신에 대한 한편 집에 대한 것은 오히려 이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자기 그 집에 아버지 없는 거 모르겠으니까 다 알죠. 자기가 키워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는 강조되는 이런 형식이고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예수로 하여금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한 하나님의 도구에 소명받는 사실에 깨닫기 위해서 설득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는 본 자신에게 이르고 하나는 그 가족의 멸망에 이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너를 왕후로 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설득하려고 하는 설득력이 있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출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황후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 에스더가 황후 되는 것은 모르드게가 실제는 다 이제 그래서 이제 조작한 것이죠. 물론 그때 당시에 에스더도 자기가 이쁘고 하니까 나왔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왜냐면 이방인으로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으로서 거기를 안 나가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나가서 왕후가 되겠다고 나갈 때 있으면 그럴 때 이거는 모르드게가 함께 사는 자기 딸 같은 동생인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를 해서 왕으로 삼았던 거죠.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이도 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쓸 수 있는 한 도구라 이것을 깨닫게 이제 알려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듣고 나는 이제 모르드게는 이번에는 황후의 에스더에 대하여서 경성하게 듣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충고에 따끔하게 들려준 것이죠. 정말 이제와 같이 생각해 보아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정말. 이걸 들었을 때 아마 에스더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려고 이렇게 올렸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실 에스더의 꿈은 정말 다 주고 없지만은 이 모르드게란 자기를 이제 키워줬죠. 그래서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키워준 게 오빠가 아버지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님의 또 섭리가 따라간다는 것을 깨달으실 때는 당연히 말을 듣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길에 각성을 들려줄 때 곧 이어서 충고와도 같은 마음으로서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사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요전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일 처음으로서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일 먼저 발언한 것이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주님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되겠죠. 사탄아 내 두고 밀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이렇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자면 다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어려울지라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충고를 경청할 것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경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복음서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보면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위한 것인 이제 모든 충고가 모든 것이 다 충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말씀들을 보면 자세히 따져보게 되면 다 우리를 구원에 이끄자고 우리에게 충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모세는 이제 출애굽기 18장 13, 27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도 아주 출중한 사람이죠. 그런데 훔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판단하기 어려웠죠. 그때 그의 장인에는 이두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좀 분할해서 좀 거기서 좀 총명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가라. 그래서 모세가 그것도 받아들였잖아요. 그 충고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이제 사무엘하에서 20장 16, 20절에서 보면 다윗의 제일 이제 출중한 군대장은 요압이죠. 실제 요압하고 다윗이 친척간입니다. 이 둘이 이제 요압이는 이제 그때 당시에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이제 반란했죠. 그래서 반란해서 어떤 성에 들어가가지고 문 닫고 안 나오니까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받고 그 성을 가서 멸하려고 갔죠. 그런데 한 여성이 그 나무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요압하고 네가 왜서 우리 하나님 백성을 다 죽이려 하느냐.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사람 목 따서 머리를 따서 내일 때리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사람 시켜서 그 젊은 머리 따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모든 성의 사람들 다 살아나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수록 남의 충고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는 정말 어떤 충고가 죽음의 길로 가는 자의 발걸음도 되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말 이제 생각이 깊은 자의 좀 지혜 있는 자, 분별력이 강한 이런 사람의 충고를 정말 경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정말 실패를 덜 당하고 우리가 성공의 많은 확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지간에 정말 우리 협력해서 손을 위자면
다시 말하면 복음에서는 이루자 하게 되면 우리의 서로지간의 이견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경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 내부에서 문제 생길 때는 남의 말 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말만 옳다고 됐다 오게 되면 결국 나중에 요만한 일도 큰 일이 돼버려서 싸우죠. 그래서 언제든지 남의 일이 돼서 특별히 우리 교회 내에서는 우리 성도들 시간에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남의 말 잘 들어서 판단을 잘해야 되죠. 자, 세 번째는 죽음마저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17절에서 보면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이거는 에스더의 문제의 근본적인 정말 해책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과 또 한마음 한뜻으로서 기도하는 온 백성이 간절한 간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필요성을 에스더는 절절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에 부탁했다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다 하나님께 하죠. 이방인들은 이방신이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유일신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수산에서만, 그 거울에서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 500명을 하루에 다 죽였죠. 거기다 또 하만의 아들 10거지 그렇게 다 죽였죠. 그렇게 우리가 본다 할 때는 그때 당시에 수산에 있는 사람들 500명을 죽일 정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작년에 남자들의 유대인들은 그래도 한 1000명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 사람들 모여서 기도를 할 때게 되면 그래서 기도의 힘이라면 왜서 합심의 기도해야 되느냐, 그 기도가 힘이 있거든. 한 사람 기도하고 여럿이 기도하는 것이 틀리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다 함께 기도해 달라.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부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일이 성사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기도 나도 금식하겠다. 물론 자기가 금식하는 그 안에 하인들과 다 함께 금식했다는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 아닐 수 있잖아요. 아사의 사람들이겠는데 그 사람들 같이 기도하겠다는 얼마나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 좀 속했다 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녀 자신의 왕이 호출 없이 왕에게 나가도록 정말 그런 왕에서 그렇게 나가도 왕이 그렇게 죽이지 않고 금기를 내밀어서 살게 해서 이 에스더의 말을 듣게끔 하라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17장에서 보면 그렇게 한 후에 그는 정말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 내리고 왕의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것은 이제 한 여성이, 나약한 여성이 숙명적인 체념에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움이 없이 의견이 동족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기울이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단호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지만은 이렇게 에스더의 이런 결단을 놓고 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믿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탁하고 불가피할 상황에서는 극단적일 때는 정말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것을 다 각오하고 나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르드게의 충고에 간청하고 경청하고 난 이제 에스더는 마침내 정말 비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라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이 한마디는 구약 전체에서 에스더라는 이 드라마에 결정적인 교도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녀는 그런 결단에 하고 나서 곧 왕 앞으로 나가서 약속하면서 온 유다를 하여금 자기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와 같이 그는 죽으면 죽이라 하면 이 한마디에 자기를 살리고 또 전체 유대인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이
그 행동이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되게 유사한 점이 많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에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그만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죽어야 산다는 것이요. 우리 성경의 진리죠. 때문에 우리 에스더 같이 고백하는 이 세상을 잘 감동했죠. 그래서 우리 에스더의 이 고백에 구약 성경에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신약에 거쳐서 오늘의 이름까지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도 에스더라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에스더를 가졌다는 세상에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에스더의 이 고백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느냐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에스더라는 이 이름을 볼 때에도 별이란 반짝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길을 인도해주고 남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름에 따라서 많이 행사를 합니다. 저도 우리 할아버지 저희 이름을 덕환이라고 지어줬는데요. 그래서 저 어릴 때인데 우리 할아버지 좌우 얘기가 돼요. 너는 앞으로 덕을 빛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근데 자연이 하면 그것 때문에 좀 고민 갈증이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름으로 그 의지를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이런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본다서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에스더처럼 자기 백성, 오늘에서는 우리 영적의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려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자기 희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저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성화의 길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에 많은 어려운 결단을 그런 결단들이 우리들의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향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중요한 결단을 내리기 전에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한 우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경청해야 되고 정말 나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들을 본받아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한마디는 그때 이래서 위대한 신학적 결단이 있어서 만고의 귀감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단을 그녀가 정말 손쉽게 했던 결코는 아닌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고 두려워 머뭇거리다가 정말 모르드게의 충고에 경청하고 나서야 그는 정말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대한 결단일수록 심각한 열전 투쟁을 겪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결단은 그런 심각성이 정말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정말 높은 낭떠러지에 자기를 밀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바로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어려운 신앙입니다. 왜 이리 어려울까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갈 천국을 생각한다 볼 때게 되면 이 험난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주어질 때 우리가 모든 험난을 우리가 사도바울처럼 기쁨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과 그 이후로 이어질 일에 우리 일들은 믿음으로 주께 맡긴다면 주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우리 생각을 다 초월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께서 귀히 받는 우리의 도구로 쓰이심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말씀으로 영양식을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세상은 지속적으로 타락하고 있으며 복음의 나팔소리는 점점 둔해져 가고 있습니다. 선교의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애쓰다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구원에 정말 성공한 사실처럼 오늘날에도 주의 많은 백성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특히는 주님의 일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선 심사숙고하고 또 성도의 충고에 경청하며 더욱이 주님의 보호와 섭리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예수의 죽으면 죽을 줄이라 한 고백처럼 주님의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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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